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십계명 시리즈 설교 네 번째 시간인데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으로, 이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아멘. 오늘 다루게 될 제4계명은 좀 특별한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계명이 속해 있는 그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10계명에서 첫 4계명은 누구를 위한 계명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것부터 시작해서 또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아라, 그리고 오늘 다루게 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5계명부터 10계명은, 나머지 6계명은 서로를 향한, 그러니까 사람들을 향한 그런 계명이에요. 그래서 부모에게 공경해라 라고부터 우리가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자, 그런데 이 안식일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계명이 어디에 가 있어요? 사람을 향한 계명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계명, 그 중간에 딱 끼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을 어떤 영어권에서는 이걸 힌지라 그래요. 힌지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계명이다. 여러분, 힌지가 뭔지 알죠? 문짝에 이렇게 쇠붙이 같은 거 달려 있어가지고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는 그 쇠붙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계명, 그리고 인간을 향한 계명, 요 중간에서 이런 귀한 어떠한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는 계명이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 제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자,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간을 위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계명인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이 계명이 누구를 위한 계명이라고요? 나를 위한 계명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계명은 다 뭐예요?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 복 받으라고 주신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계명들을 들을 때에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안식일에 대한 거룩한 어떤, 우리말로 하면 주의를 지키는 건데, 이 주의를 지키는 것에 대한 이런 부담감이 굉장히 있을 거예요. 그 부담감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좀 덜어드리고, 도대체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왜 중요한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제4계명의 그 중요성이 어디에 있나 하면, 그 앞에 있는 제3계명, 제3계명 있잖아요. 1계명, 2계명, 3계명, 그 3계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줘요. 무엇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인해서.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배를 드림으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안식일을 지킴으로 그 계명이 더욱더 철저하게 지켜줄 수 있어요.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안식일을 지킴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그랬는데, 어떻게 그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안식을 지켜나갈 때에 이 첫 세 계명 온전히 지킬 수 있어요. 또한 인간을 향한 나머지 6계명을 지키고 행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들어줘요. 이 네 번째 계명이. 즉,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야 하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에요?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만 남의 것을 탐하려고 하고 좀 도둑질하려고 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부모에게 순종하기보다는 부모의 말을 거스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이 안식일을 통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나머지 인간들을 향한 계명들을 지킬 수 있는 그 베이스, 그 근간을 제공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면 나머지 5계명부터 6계명의 그 귀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 제가 좀 이론적인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이 제4계명이 굉장히 중요해서 하나님이 제가 이걸 준비하고 있는데 도저히 내용을 다 다룰 수가 없어요. 짧은 30분에. 그래서 오늘은 좀 이론적인 내용을 다루고 2주 후에, 다음 주는 우리 선교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말씀을 전하는데 2주 후에 실제적인 그런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자, 안식일에 대해 말씀을 나누면서 안식일에 대한 오해가 좀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준수를 명하신 것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시간을 빼앗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속박시키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을 하신 게 아니다라는 거였어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뭔가 안식일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안식일은 축복받는 날이다. 여러분, 안식일은 축복받는 날이지 우리가 속박되는 날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1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어떻게 했대요?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Therefore the Lord blessed the Sabbath day and made it holy라고 되어 있죠. 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이 날을 이 seventh day죠. Sabbath day를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아니, 그 날을 복되게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날을 거룩하게 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날이 복되게 하고 그 날을 거룩하게 했다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그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뭐를 주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거룩한 날을 지키는 자들에게 거룩함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seventh day, 일곱째 날을 그렇게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 놓으신 시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시간 중에 최상의 성별된 시간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다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 놓은 시간이라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중요하다라고 한 그 시간이라면 그날 그 시간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안식일은 그냥 날이 아니죠. 무슨 날이라고 부릅니까? 성일, holy day, godly day라고 부르잖아요. 그냥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시간 가운데서 직접 구별하셨어요. 성별시킨 특별한 시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 성별된 시간일까요? 무엇을 위해서?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안식일, 요즘 말로 하면 주일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2주 후에 왜 안식일이 주일이 되었는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는데, 이 안식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식일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의미가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사실을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자, 누가 누구를 위해서 있대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더 중요한 거는 안식일보다도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들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안식일을 지킴으로 가장 많이 혜택받는 대상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안식일은 안식일을 지키는 내가 치료받는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을 지킬 때에 저와 여러분의 그 생활이 다듬어져요.
시정되어지는 날이고 나의 영적 세계가 정리되는 날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균형이 깨져요. 하나님 잘 믿다가도 우리의 마음이 이 경향이 자꾸만 이렇게 좋은 쪽으로 나가고 하나님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썰물처럼 민물처럼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한번 이 마음의 경향이 세상으로 확 치우치다 보면요, 이게 걷잡을 수 없도록 이 세상으로 푹 빠지게 돼요.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래, 그만큼 됐다. 이제 스탑. 자, 이제 주일날 교회에 와서 툰업 좀 하자. 그렇죠, 여러분. 정기적으로 차량을 관리하면서 툰업 제대로 하면 차가 문제없이 오래 탈 수 있지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없는 인생으로 바뀌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안식일은 맹목적인 휴식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쉬어라, 그냥 뭐 레스트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함으로 축복의 근원이 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날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주신 선물 중에서 저는 이 안식일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엿새 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일한 자에게 쉼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예요. 뿐만 아닙니다. 7년에 한 번 쉬면서 경작하던 토지를 쉬게 하는 안식년 제도도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50년에 한 번 노예들을 해방하고 빚을 탕감해주는 희년 제도도 이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거 부담이 아니라니까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죠. 선물이고 속박이 아니라 참된 자유를 누리는 시간임을 알게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어요. 제대로 지키지 않았어요. 뭐 저와 여러분만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그랬어요. 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지키고 또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키는 것이 뭔가가 우리에게 손해본다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어찌 내가 1년 동안 일을 안 할 수 있지? 어찌 내가 하루 동안 비즈니스에 물을 걸어 잠글 수 있지?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오고 가는 거죠. 자, 그러는 가운데서 온전히 지키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는 오늘 이 설교가 좀 센시티브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그 의미와 그 적용이 이제 시대가 지나가면서 좀 많이 달라졌어요. 특히 이제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은혜 시대에 와서 이 율법적으로 되어지던 그런 모든 것들이 좀 자유로워지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너무 또 한쪽으로만 이렇게 하면은 이 구약 시대, 어떠한 율법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오늘 말씀만 듣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었다가 또 닫았다가 하지 마시고 2주 후 이 파트 2까지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이번 기회에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 주일을 지킨다는 그 개념이 뭔가 좀 성경적으로 좀 정리해 놓으시면 앞으로 신앙생활하는데 정말로 유익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을 지킴으로 뭔가 손해본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자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손해보는 게 아니라 따라해봅시다. 득이 되는 것이다. 시간을 뺏기는 게 아니라 시간과 돈으로 살 수 없는 아주 귀한 것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바로 이 안식일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이 같은 축복의 날, 하나님과 안식하는 날, 이 주일을 지금부터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철저하게 지키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철저하게 지키는가는 2주 후에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쉰다고 됩니까, 목사님?
쉬는 것보다 더 많이 일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지 않습니까? 세븐데이 일하는 게 더 유익한 것 아닙니까? 이러한 어떠한 그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 이 세상의 어떠한 돌아가는 논리로 경제 논리로 우리가 따지자면 맞습니다. 예, 더 많이 일해야 돼요. 1시간이라도 더 많이 일해야 더 많이 벌고 하루라도 더 문을 열어야 더 많이 법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 세상의 논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의 논리로 우리는 이것을 계산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은 안식일을 잘 모르고 하는 사람이고, 이런 생각은 안식일의 정신, 그 스피릿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안식일의 참된 스피릿이 뭐냐?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 내가 조금 지금 교회 나가야 돼? 내가 주의를 지켜야 돼? 이런 생각이 들 때 안식일의 스피릿으로 초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바로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함께 스크린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네. 여러분, 애굽 이 배경은 지금 출애굽을 시켰어요, 바로 왕이. 그런데 출애굽을 시켜보니까 이 바로 왕이 깨달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뭘 한 거지? 아니, 이 사람들을 우리가 데리고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을 we let them go? 이거 안 되잖아 하면서 이제 바로의 말들, 병거, 마병, 군대를 이끌고 지금 막 쫓아오는, 뒤에서 쫓아오는. 그리고 앞에는 뭐예요, 이제?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레드시가. 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우리가 막 나서서 일하면 안 돼요. 그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버려둬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자, 이 상황에서는 지금 참된 회복, 참된 승리,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뒤에서 지금 막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있는데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자, 안식의 개념으로 말하자면 지금 안식을 취하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You don't have to do anything이에요. 여러분, 이게 안식의 스피릿입니다. 예, 지금 내가 뭔가를 해도 지금 부족할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Stop! 멈춰라. 내가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안식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날이 안식일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하면서 잘 들어보세요.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그분 안에서 안식하고 쉴 때 하나님은 뭐예요? 그날을 복 주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복 주시는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세상의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애굽 그 군대에게 쫓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뒤로 돌아서 싸울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가서 지금 전진해 나갈 수도 없어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가운데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나를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으라는 것은 내가 이제 구원을 베풀 때인데 그 구원을 너가 바라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어떤 예배의 정신이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그러한 스피릿입니다. 그분 안에서 쉬고 안식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이 지키라라는 말이 그 히브리어 단어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지키라. 첫 번째는 넓은 의미로는 안전하게 보존한다라는 거예요. 안전하게 보존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 안식일을 지킴으로 그 계명을 지키는 우리가 안전하게 보존되는 축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안식일을 지킬 뿐인데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안전과 보존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넓은 의미고요. 죄송합니다. 그게 넓은 의미고, 좁은 의미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계약을 성실히 준수한다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약속을 주셨잖아요.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성실히 준수함으로 결국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배드리는 자, 안식하는 자, 안식일을 지키는 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을 지킴으로, 주일을 지킴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쉬는 게 그냥 쉬는 게 아니죠. 이러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그런데 결국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안식일의 스피릿을 깨트립니다. 여러분,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하는 게 뭘까요? 염려스러운 마음, 그렇죠? 어떠한 근심, 욕심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참된 안식으로부터 우리들을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좀 마음이 놓이면 교회에 한번 가볼까? 좀 상황이 괜찮아지면 나 한번 오랜만에 주일 한번 지켜볼까? 이제 이게 보통 우리의 마음이죠. 경향이죠.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정말로 지금 할 일도 많고 지금 비즈니스에 뭔가 지금 옐로 라이트가 지금 노란불이 반짝반짝해요. 그렇죠? 자, 그럴 때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잠잠하라. 너희는 잠잠하라. 뭐예요? 나에게 나와서 안식해라. 여러분, 안식이 필요한 거지 더 많이 일하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안식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안식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아가야 될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안식일을 지키는 가운데 내가 풀 수 없었던 그러한 문제들, 이 거룩한 주의를 온전히 지킴으로 풀려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근거가 있어요. 이 근거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는데 안식일과 창조사역과의 관계를 먼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안식일과 출애굽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의 근거가 뭔가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안식일과 창조사역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보통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왜 필요해요? 피곤하거나, 그렇죠? 힘들어서 쉬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도 안식을 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일을 많이 하셨다고 힘드실까요? 네? 여러분, 그분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피곤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피곤해하지 않으시는지, 얼마나 힘들어하지 아니하시는지 성경에 보니까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뭐하지도 아니하신대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을 수 있어요. 24시간 영원토록 그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또한 민수기 23장 19절에도 보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은 보다 적나라하게 이것을 다음과 같이 의역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 거짓말을 떡 먹듯 하는 사람이 아니시라. 굉장히 감정이 들어가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라, 쉽사리 생각을 고쳐먹는 인간이 아니시라. 약속하신 것 무엇이든 기어이 지키시고야 마는 분, 말씀하신 것 무엇이든 반드시 실천하시고야 마시는 분.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피곤하시지 않으셨는데 왜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쉬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캐치해야 우리가 온전히 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고 주의를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해서 피곤해, 한번 쉬어볼까? 그래서 쉬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다면 왜 쉬셨어요? 네? 말 그대로 창조를 마치셨기 때문이에요. 맞죠? 하나님께서 쉬셨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을 컴플리트하게 마치셨기 때문에 He stopped working. Not because He was tired, not because He was wearied, but because He completed the work of creation이죠. 그렇죠? 자, 이것을 일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창조의 충족성이라고 합니다. 창조의 충족성. 하나님은 세상과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매우 만족해 하셨죠. 빛과 그 다음에 여러 것들을 만드시고 it was good. 그리고 마지막 날 이제 사람과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난 후에는 뭐예요? 심히 좋았더라.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It was very good.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은 이제 6일 동안 일하다가 제7일에 모든 일을 끝내시고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도 이 6번째 날에 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쉼은 그냥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좀 쉬어라. 육체적인 노동을 멈춰라. 물론 어떠한 적용 차원에서 그러한 혜택이 있겠죠. 7일 내내 일하는 것보다 하루 쉬는 게 물론 안식이 되고 하죠. 그러나 이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의 개념은 힘들기 때문에 쉬는 게 아니라 일이 마쳤기 때문에 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일이 끝날 조짐도 보이지 않는데요. 해도 끝이 안 나는데 어떻게 쉴 수 있어요? 맞습니다. 세상 일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을 할 때는 그 일이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해도 또 할 일이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일을 성취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을 시작하는 것도 진행시키는 것도 마무리하는 것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에 내 측에서 볼 때는 지금 끝이 안 난 것 같아요. 내 측에서 볼 때는 지금 뭔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뭐예요? 소매 걷어붙이고 더 많이 일을 해야 돼요.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더 많이 일해라. 너는 끊임없이 일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무슨 말입니까? 하던 일을 잠깐 멈춰. 그리고 나에게 좀 집중해. 이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제4계명의 정서로 설명해 볼까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 지금 뭔가 일이 잘 안 끝난 것 같지? 지금 일이 안 되는 것 같지? 사업에 문제가 있지? 그래, 그런데 네가 하려고 하니까 그러잖아. 일을 행하는 자는 나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자도 나야.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언제 보여주시겠다요? 언제 보여주시겠대요? 내가 잠시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주의를 온전히 지키면서 그분 안에서 기도와 예배로 교제 나눌 때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생각, 아이디어, 계획, 엄청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네가 네 일 때문에 너무 바둥바둥 거리지 말고 내 측에서 보면 그거 다 끝난 일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측에서 보니까 지금 안 끝났지. 내 측에서 볼 때는 나는 지금 끝에서 끝을, 처음에서 처음을 보고 끝에서 끝을 보고 위에서 가장 위를 보고 아래에서 가장 아래를 볼 수 있는 내가 보니까 끝난 일인데 너는 뭐 이렇게 일단 나에게 와서 예배해, 기도해, 부르짖어.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을 내가 보여줄게. 이것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첫 번째 근거가 창조사역에서 찾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안식일 지키는 두 번째 근거는 출애굽입니다. 자, 출애굽에서 안식일의 근거를 찾을 수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노릇했죠, 그렇죠? 노예의 신분으로 살았어요. 휴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휴식하는 날이 없었을 거예요. 따라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예배할 수도 없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백성이 이제 저 광야에 나와가지고 나를 섬기리라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예배 드리는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그 말씀이죠. 자, 그런데 출애굽을 시키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념하여 무엇을? 출애굽을 기념하여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셨어요. 함께 읽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합니까? 종으로 있던 애굽 땅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인도해 내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두 가지 단어로 이게 요약이 돼요. 선택과 구원의 상징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치, 안식을 누리게 된 게 어떻게 안식을 누리게 됐지? 우리가 종살이였는데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됐지? 어떻게 안식을 누리게 됐지? 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지. 그러니까 뭐예요? 안식하면서 마음껏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들이 포커스한 건 뭐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우리가 여전히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겠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안식은 이렇게 아무렇게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일주일 일했으니까 힘드니까 와서 쉬라나 보다 이런 차원에서 피로를 푸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에 관련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일, 창조와 구원.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감격에 사로잡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군요. 나를 만들어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보내주셨군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군요. 그렇죠? 네. 이 하나님의 창조, 이 하나님의 구원. 네.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 안식일의 정신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날의 개념이 좀 바뀌어져서 전에는 하루만 거룩하게 지키면 됐죠. 제가 다음 설교 서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는데 전에는 하루만 거룩하게 지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신약에 와서 또 은혜의 시대에서는 Every day is holy day라고 하는 이게 안식의 개념이 확장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는 안식을 하루만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매일마다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아무래도 일도 하고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또 초대교회에서는 주님이 부활하신 안식일 그 다음 날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주일이라고 하는 first day of the week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어떤 그 주일을 지키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매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 새벽 제단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365일 저녁 예배가 있는 교회가 한국에 있다는 것을 들었어요. 감리교회 중에 하나가 그래요.
그거 성경적인 거예요. 이제는 every day is Sabbath예요. Every day is Lord's Day예요. 자, 그러나 그렇게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날을 정해놓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주일이라고 하는 또 Lord's Day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그러한 은혜가, 온전히 지키는 은혜가 이번 2015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저에게 있어요. 안식일을 여러 가지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분들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그분들도 이 자리에 나와서 안식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내가 왜 여기에 나와 있지? 내가 지금 이 주일날 왜 여기에, 그치, 뭐 내 남편이 나오라고 하니까, 뭐 부인이 나오라고 하니까, 그래도 내가 뭐 집사인데 나와야지. 좀 나오면 마음이 편해지니까. 여러분, 이 수준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예? 여러분, 그 수준으로 안식일을 그 정도 생각으로 지킨다면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가 않습니다. 이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그 이유가, 그치, 내 마누라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이거 그 이상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기억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주의를 지켜야 되는구나 라는 어떤 깨우침이 있을 때 하나님과 연결이 돼요. 그리고 그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돼요. 그리고 그 예배가 바로 나의 믿음을 성장시켜요. 그런데 이러한 어떠한 깨우침 없이, 이러한 어떠한 그 배움 없이 그냥 와서 앉아있는 예배는 평생을 다녀도 나에게 아무 영향도 없고 어떤 면에서는 아무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따분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저는 2015년도에 우리 처음 사랑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데 이번 이 십계명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메시지를 주시고 계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또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지 한번 이 십계명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보세요.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런데 이 십계명을 아주 잘 요약해 준 게 신약에 나와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을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딱 두 가지로 요약했어요. 하나님을 주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리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바로 이 십계명, 하나님을 향한 계명, 사람들을 향한 계명을 그렇게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렇다면 사람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할 것인가? 그것을 알려면 다시 여기서 어디로 와야 돼요? 십계명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거잖아요. 그 정신. 그렇죠?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않은, 간음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지 않는 거예요.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십계명은 지금 우리가 율법이 이제 주 안에서 온전케 됐다라고 했는데 폐해진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주 안에서 이 율법이 다시 재해석이 되고 무엇보다도 그 율법의 정신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 구약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뭐예요? 신약에 요구하는 것이 더 많아진 거예요. 구약에서는 11조였죠. 여러분 구약에 사셨으면 오히려 나실 뻔했네. 이제 은혜 시대에서는 뭔지 아세요? 10에 10이에요. 너 전부 달라는 거예요. 너 전부를 다 요구하신다니까요. 근데 전부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래 땡큐 하면서 자 10에 1은 그럼 내가 킵하고 10에 9 다시 돌려줄 테니까 너 10에 9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개념이 다르죠. 그렇죠? 완전히 개념이 다른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이 10에 1이 아니라 나의 내 자녀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스란히 다 돌려주시면서 그래 나는 10의 1만 내가 가지고 있을 테니까 뭐 이런 어떤 그 어프로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렇죠? 아까운 게 아니죠. 이건 감사한 거죠. 감격하는 거죠. 우리의 시간에서도 그렇고 물질에서도 그렇고 이것이 어떤 율법의 온전한 정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떠한 그 마음들이죠. 이러한 마음들을 우리 십계명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